당신의 얼굴에 돈복이 들어오는 길. 2026년 5월. 거울을 보고 이 표정만 지어도 재물이 들어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젖은 행주. 잠시만 그 자리에 내려놓으시지요. 쉼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도 잠시 잊으시고,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도 지금 당장은 모른 척 하셔도 좋습니다. 제발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집안에 있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아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꽃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생기가 넘치던 젊은 날의 어여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깊게 파인 미간의 주름과 칙칙해진 피부, 그리고 세상 풍파에 지쳐 초점마저 흐려진 탁한 눈동자가 당신을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입에 따뜻한 쌀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당신은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훌훌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바깥 양반기 살려주고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입히고 가르치려고 정작 본인이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은 억척스럽게 다 참아가며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이 불 때면 뼈마디가 찢어질 듯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독한 파스 한 장으로 버티셨습니다.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대출금 이자에 끝이 보이지 않는 빚 독촉에 시달리며 남몰래 백엔잇을 적셨던 수많은 밤들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는 숯검정처럼 타들어간 한숨과 억울함만이 가득하실 테지요. 가끔은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착하고 바르게 오직 가족만을 위해 내 한 몸 부서져라 희생만 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다지도 지독한 가난은 우리 집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당신의 바지가랑이를 지독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요? 남들은 쉽게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토록 척박하고 가시밭길인지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실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하늘의 부처님과 칠성님, 그리고 우리 집안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도 당신의 그 짐승 같은 고생과 눈물겨운 희생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당신의 그 맑고 고왔던 얼굴에 모진 세파에 시달리며 자신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그 서글픈 표정과 수심 가득한 그늘이 억울하게도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꽉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5월, 곧 다가올 이 엄청난 천지의 기운이 열리는 대운의 시기에 당신의 얼굴은 더 이상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운을 무섭게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퉁수적 자석이며 터주신의 복록이 통과하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주름진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당신의 고열을 빨아먹던 가난 귀신을 매몰차게 떼어내고 막혀있던 금전운의 혀를 뚫어줄 위대한 비밀이 바로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거울 앞 당신의 표정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식은 밥으로 눈물을 삼키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금빛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신다면 2026년 5월 거울 앞에서 짓는 단 한 번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메말랐던 통장에 황금빛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눈물 젖은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그 경이로운 기적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혹시 관상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흔히들 관상이라고 하면 타고난 생김새만을 생각하시지만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진짜 관상이란 얼굴에 서려 있는 기운을 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실 때 왠지 모르게 얼굴이 칙칙하고 무겁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기셨겠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가난 귀신의 그림자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바로 보살님의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 특히 눈썹과 눈썹 사이인 미간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미간을 명궁이라 부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물운과 대운이 가장 먼저 닿는 신성한 관문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식 걱정, 빚 걱정, 남편 걱정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쉴 때마다 이 명공이 굳게 닫히고 맙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그 찌푸려진 골짜기에 숨어들어 터주신께서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는 금전운을 모조리 튕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거울 속 당신의 입꼬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젊은 시절 복숭아꽃처럼 예쁘게 올라가 있던 입꼬리는 온데간데 없고 모진 세월의 풍파에 지쳐 아래로 축 처져 있을 것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입은 재물을 담는 그릇, 즉 재물창고입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향해 있다는 것은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모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가난 귀신이 입꼬리에 매달려 재물이 쌓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십니까? 10중 8구는 거울 속 자신의 늙고 지친 모습을 보며 내 팔자야,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날꼬 하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풍수적 실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거울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영적 통로로 여기셨습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내쉬는 그 절망적인 한숨과 부정적인 기운은 거울이라는 통로를 통해 수십 배, 수백 배로 증폭되어 온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안방에도, 부엌에도, 자식들 방에도 그 우울하고 가난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무심코 짓는 그 표정과 한숨이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을 내쫓고 가난 귀신을 귀빈으로 모셔드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거사님, 보살님,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은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대운의 시기입니다. 칠성님의 맑은 기운과 터주신의 재물복이 천지의 조화를 이루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황금빛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달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운을 받겠다고 값비싼 부적을 쓰고 집안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지만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풍수는 다름 아닌 당신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무런 집안 풍수를 좋게 하고 터주신께 정성을 다해 명태를 올리고 막걸리를 부어드린들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인 당신의 얼굴에 가난 귀신이 붙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괴도 당신의 찌푸린 미간을 막고 튕겨져 나갈 판입니다. 이 대운의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울 속에서부터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막힌 재물혀를 뚫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수십 년간 얼굴에 뿌리 내린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떼어낼 수 있을까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매일 보는 거울 하나와 작은 정성만으로 당신의 운명을 180도 뒤집어 버릴 놀라운 비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비방의 위력을 증명해줄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멀리 바다 향기 가득한 부산의 한 산동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마치 기적과도 같은 실화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좁고 가파른 골목 끝자락, 낡은 단칸방에서 사시던 58세 김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인생이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은 경매에 넘어나가고 남편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 매일 방 안에만 박혀 있었고 보살님은 식당 불판을 닦으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셨죠. 밤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거울을 보면 그 속에는 눈물 자국과 주름으로 뒤덮인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노파만 서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굳어진 분이셨죠. 그러던 비 내리는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살님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은 보살님의 안색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흑빛이었고 미간은 칼날로 그은 듯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제가 보살님께 말씀드렸죠. 보살님, 지금 보살님의 얼굴에 가난 귀신이 아예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1000년을 기도해도 팔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린 비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 깨진 거울을 당장 버리고 깨끗한 거울 앞에서 어떤 특별한 표정과 함께 매일 아침 3마디의 말을 내뱉으라는 것이었죠. 보살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런다고 돈이 들어올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보살님은
그날부터 제가 알려드린 대로 거울 앞 비방을 실천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미간을 펴고 입꼬리를 당기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특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눈물이 났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흑빛이었던 얼굴에 은은한 광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보살님이 비방을 시작한 지 정확히 보름째 되던 날, 3년째 소식도 없던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옛날에 남편이 빌려줬던 돈이라며 이자까지 쳐서 꽤 큰 돈을 입금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에만 있던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부산의 유망한 중소기업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살님이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는데 신기하게도 보살님의 밝아진 안색을 보고 손님들이 자석처럼 끌려들어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김 보살님은 수억 원의 빚을 청산하고 이제는 번듯한 아파트에서 자식의 효도를 받으며 사십니다. 이 보살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거울 속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표정을 지은 것뿐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드디어 그 기적의 열쇠를 당신의 손에 쥐어드릴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천지의 기운이 요동치고 터주신께서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이 시기에 당신이 거울 앞에서 행해야 할 재물운 극대화 비방입니다. 첫째, 준비물입니다. 거울 앞에 서기 전 깨끗한 흰 접시에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7알을 담으십시오. 소금은 당신의 얼굴에 붙어있는 가난의 예리한 기운을 씻어내고 팥은 애군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옆에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놓아두십시오. 붉은 구리 기운이 재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가장 맑은 정신인 아침 해가 뜰 무렵이나 하루의 기운이 갈물이 되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거울 앞에 바로 서십시오. 글째, 재물혀를 여는 표정입니다.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양쪽 검지손가락으로 당신의 미간, 즉 명궁을 양옆으로 부드럽게 펴주십시오. 그동안 근심으로 꽉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를 억지로라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입꼬리를 귀밑까지 끌어올린다는 기분으로 활짝 웃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에 광기가 서릴 정도의 강한 확신을 담아 거울 속의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셋째, 황금의 주문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표정을 유지한 채 거울 속의 당신에게 사자후와 같은 기세로 3번 외치십시오.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대운의 기운이 내 몸을 감싼다. 나는 오늘부터 천하의 재물을 담는 큰 그릇이다. 터주신이시여, 나에게 황금의 문을 열어주소서. 왜 2026년 5월일까요? 이때는 오행 중 화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타오르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환한 미소와 당당한 외침은 그 타오르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돈이 붙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동안만큼은 절대로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거나 돈 없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들어오려던 복을 발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습관적으로 한숨이 나온다면 즉시 소금 접시를 향해 태, 태, 태 하고 3번 침을 뱉는 신용을 하여 부정을 털어내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곧 당신의 통장 잔고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지신명이시여,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댁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모진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해온 가련하고도 위대한 한 중생이 서 있나이다. 지난 수십 년간 흘린 눈물이 강물을 이루고 가슴속에 맺힌 한이 태산보다 녹사오니 이제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2026년 5월의 서광을 비춰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보살님의 얼굴에서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영원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찌푸린 미간을 펴고 웃음을 되찾은 이 얼굴 위로 황금빛 재물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소서. 들어오는 돈은 산처럼 쌓이고 나가는 돈은 바늘구멍처럼 막아주시어 다시는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굳건한 황금방패를 씌워주소서. 자손들은 번창하고 아픈 곳은 씻은 듯 나으며 집안의 대운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소서. 보살님, 거사님,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울 비방과 이 축원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얼굴은 곧 당신의 인생이자 우리 집안의 가풍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고귀한 얼굴을 향해 미소 짓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천하의 모든 재물도 당신을 귀하게 여겨 스스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2026년 5월, 당신의 인생은 분명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간절한 기운을 당신의 것으로 확정짓는 주문을 남겨주십시오.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을 정성껏 적으시고 본인의 성함이나 생년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을 위해 대운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오직 부처님의 가호와 재물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